예수의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 여러분 뭘 파송할까요? 예? 무엇을 파송할까요? 복음을, 말씀을 파송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느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방법을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에서 보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절부터 1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에 먼저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뭐냐?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셔서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시키실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도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있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 전체를 보면 그것은 모두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여는 것이었다. 그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큰 제목하에 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어요. 먼저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를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 중에 할례파를 주장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주 확신 있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의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나무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양반이 할례파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를 우리 민족을 택한 유대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거는, 그거는 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개돼지만큼 취급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5장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면적으로 혁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또 베드로는 그들이 무서워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걸어마 나 살려라고 도망갔던 일들이 14장 거기까지,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분명히 노비가 존재하고 양반이 존재했는데 예수교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 질서를 깼다,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있었던 역사예요. 옆에 분한테 여쭤봐요. 사실이 그리요?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사실이 맞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믿으세요. 매일 우리 성도들이 SKBU 이 근처에 이렇게 전단지도 드리고 또 필요한 물품도 이렇게 드리면서 하깃교회가 여기 있어요. 하깃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렇게 말도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쑥스러워서 그냥 요것만 받아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신방하러 가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보여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잘했어. 그러세요. 얼마나 그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1절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여기에 할례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1절에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이 말씀을 전하자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장에는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자기들과도 교제할 수가 없다. 이 말에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확고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므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7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했단 말이에요.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할례 받은 백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함께해서 증언하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7, 8, 9절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성령이 증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게
길지 않아요. 여성들이 투표권에 참여할 수 있는 거 100년 안 됐어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술한 거 보면은요, 정말 살기 척박한 땅에 남자, 여자, 노비, 그리고 양반이 존재하는 정말 불쌍한 민족으로 보고했어요. 그러니 그런 곳에 선교사분들이 와가지고 때로는 풍토병에, 때로는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 돌아가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하나 전하고 말도 못하고 참수당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와 그리고 문명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선교를 했어요. 때로는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때로는 자기의 배우자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자기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값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거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10절에서 바울이 논박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방인들을 태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태양하는 것이다라고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도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몽학 선생처럼 초등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모습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한다는 게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 그 체험이 있어요. 방언도 하게 해주셨고 또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신학교 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학교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학교 너무 달라요. 군대 가면서 또 하나님이 저를 체험시켜 주시고 군대 다녀와서 그리고 뭔가 마음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갈 때 이 찬양만 부르면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지금은 이게 참 모든 말들을 함축한 거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뭐냐? 꼭 그래야만 예수 믿나? 그런 말을 하는 교수님 밑에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자 외치는 분들 보면 니나 잘하지. 창피하게 저 나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삶으로 보여줘야지. 그런데 삶으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느냐 뒤돌아보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지 그런 모습은 저에게 밖에 나가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신 후에 참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있을 때는 정말 또 열심히 했는데
애가 나오니까 말이요. 내가 나에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오라 그러면 갈래? 그랬더니 제가요, 못 가요. 내가 가면 저 자식 어떡하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고난이 하나님이 배열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까지는 십수년이 또 걸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마치 제가 우리 애한테 먹을 거 주고 아빠 그랬더니 얘가 배고팠는지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안 주길래 어루만져 줬지 뭐. 그랬더니 얘가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안 줄면은 아빠 손이 자기를 어루만지니까 아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줄까 말까 다 주더라고. 예?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보여주시니까 어떤 분이나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어라. 가까이 나를 만날 만할 때 만나주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상은 말하지 못해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준비된 목자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때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11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러면 이게 베드로만 그랬냐?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예수가 얼마나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 최대인지를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같이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고 나서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회의의 의장격인 야보고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베드로의 증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결론을 짓는 다음에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20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22절에 복음을 전하도록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보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통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은 복음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신학과 관련돼서 연관돼 있는 분들만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부활 승천 앞으로 있을 재림을 듣게 해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들 안에 말씀으로 자꾸 공급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저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 마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신방하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조금씩 예수 믿지 않더라도 또는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만남이 이렇게 넓어지다 보면 때로는 우리 교우들에 대한 얘기가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얘기를 들어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 여전히 있는 거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도 성장시켜주고 성숙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먼저 깨달은 이들이, 먼저 들은 이들이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보여주는 삶이 되고, 삶만 그럴 뿐이 아니라 입술로도 선포하고, 입술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해요. 때로는 아는 분이 목회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저희 교회까지 와요. 매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훈련하는 그런 감정에, 생각에, 그리고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나눠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을 어떻게 견뎠는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투설했던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서 그 자리에 가도록 도와드려요. 우리 교회만 찾아오는 분들에게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멀리 가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전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때로는 그 지역에 그냥 그대로 놓고 와요. 또 목사님 부부를 보면 어떤 상태인지 며칠 동안 같이 있다 보면 알아요. 그러면 사례로 준 거 그냥 놓고 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다시 파송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다시 파송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파송되어질 때에 매일의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가정에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영혼육을 이렇게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11월 한 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